하가를 말씀하면서 애국 여자, 애국 종 하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가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지금 뭐 하는 자들입니까?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무슨 노릇합니까? 종노릇하지요. 그럼 갈라디아 4장 21절에 이하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누구를 말씀해서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예로 들지요.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가를 따라서 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생활은 어떤 자를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26절에 오직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렇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주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여전히 오늘도 종노릇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주시는 그 세상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5장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율법을 폐하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의, 곧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자유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라고 말씀해놓고 갈라디아서에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하는 자입니까? 자유하는 여자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처럼 지금 있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 하갈과 같은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요, 율법 아래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세상 보고 얻기 위해서. 그럼 자유하게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을 따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셔 부활시키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난 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세상 복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요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세상 복 받아서 세상에 쌓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데 더 나은 의, 구제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 기드온 때에는 씨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한 자들, 곧 더 나은 의를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횃불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횃불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항아리에 주셨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천국 말씀을 흙으로 지으신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옛사람이 하나하나 깨어질 때 그 천국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날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씨는 뿌렸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떨기나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그 씨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뭐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그 성령의 검은 우리로 하여금요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끊어주시는 칼이고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칼날이며 또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육체의 욕심, 그 정욕을 끊어주는 칼날인 것이죠.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주신 칼날은 어떤 칼날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칼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두 개가 항상 뭐합니까? 싸우죠. 근데 문제는요, 육체의 소욕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다 누룩과 같이 삼켜버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안 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려주셨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가 죽어져야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22절을 제가 못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이 그 미디안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서로 칼날로 치게 하시는 것이죠. 보시면 이스라엘 대적할 때 미디안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지요. 그러나 기드온을 통하여 그 나팔과 항아리의 횃불을 가진 그 300명을 통하여 외치게 하실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하실 때에는요, 서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친다는 말은, 그러면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칼날이 있지요. 미디안의 칼이 있고 아말렉의 칼이 있고 동방 사람의 칼이 있다는 것이죠. 칼은 뭘 말씀합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미디안의 교훈, 아말렉의 교훈, 동방 사람의 교훈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는 그것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서게 되면, 바른 교훈하고 딱 서게 되면 그 앞에 그 세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결실지 못하게 하던 그 역사가 이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잡히잖아요. 공회에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공회 앞에서 변론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사울을 죽이려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딱 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들이 한편은 사두개파고 한편은 바리새인인 거 보고서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뉘잖아요. 왜요? 사두개파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파는 뭐도 있다고 합니까?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가 있다고 하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칼로 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역사를 말씀하냐면 미혹된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의 역사, 아말렉의 역사, 동방 사람의 역사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 없는 사망,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역사잖아요. 근데 방법은, 그들에게 있는 미혹하는 방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동방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나홀의 하나님만 섬겨요. 창세기 28장, 29장 이하에 가면 나홀의 하나님은 섬겨요. 그럼 나홀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란이잖아요. 하란. 데라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지만 가나안 땅 갑니까? 못 갑니까? 하란에서 죽잖아요. 왜요? 본토와 친척은 떠났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친척과 고향은 떠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니까 하란에서 죽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겼다,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데라 나이가 145세잖아요. 안 죽었어요. 205세에 죽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그 믿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동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네? 무슨 양만 다 나옵니까? 야곱은 검은 양,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키우지만 라반의 양은 다 무슨 양입니까? 흰 양이죠. 이들이 동방 사람이고, 아말렉을 말할 때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디안 사람을 말할 때는,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그드라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디를 떠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동국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보면 연합운동을 하잖아요.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천주교가 연합운동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왜 하지요? 그 왜 갈라졌을까요? 교훈이 다르니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교훈으로 바라보냐 그것 때문에 갈라졌지요. 근데 갈라진 것은 무시하고 지금 뭐 합니까? 통합운동, 연합운동 하잖아요. 그것을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칼은 다 접어놓고요. 그 연합운동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한기총이 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숫자의 연합이에요. 숫자의 연합. 진리의 교훈의 진리의 연합이 아니라 숫자의 연합을 하는 것이지요. 장로교, 감리교 왜 갈라졌습니까? 그걸 원래 연합을 하려면 그걸 먼저 맞춰놓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합할 때는 항상 교회가 통합이 되고 연합할 때는요, 악한 일을 위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그렇잖아요. 로마교가 거의 300몇 년부터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통합이 되니까 중세가 암흑시대잖아요. 왜요? 유럽이 다 예수 믿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더 어두워요. 미신을 섬기잖아요. 연합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연합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때가 됐으니까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같아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로마교나 같으니까 연합하는 거죠.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올라온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끝나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이 그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제 먼저 자기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하여 미디안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들을 이기는 칼날, 검이 되었을 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서로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지금은 어떤 교훈이, 어떤 교회가 교훈이 맞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모으셔서 이루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한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날 앞에 흩어지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미디안과 같은 대적이 일어났어요. 그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온전히 이제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면 그 미역의 역사 어떻게 됩니까? 끝나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싹 치워버리잖아요. 우리 앞에 나를 미혹하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말씀 앞에만 바로 서면 그 환경과 또는 사람이나 그 역사가 싹 물러가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신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을 때,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역사는요,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듯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300명의 자리에 서야 되죠. 나팔과 그 항아리의 횃불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가지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깨면서 외쳐야 됩니까? 외쳐야죠.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러면 여기 23절에 올라오는 그 미디안 사람을 쫓는 자들은 누굽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죠.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 6장 3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스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의 주로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을 도니까 올라왔잖아요. 근데 싸움에는 나갔습니까? 오히려 300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습니까? 나머지는 돌아갔잖아요. 어떤 자들이 돌아갔습니까? 두려워하던 자들은 돌아갔어요. 또요? 내 손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할까 하는 자들을 다 또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후에 이제 23절에 여기 보니까 므낫세와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옵니까? 아셀과 납달리 자손들이 올라오잖아요.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돌아갔던 자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곧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치게 하신 그 역사를 보는 자들, 그 처음엔 두려워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미디안이 강한 거 보니까, 숫자가 많은 거 보니까, 곧 사건과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하던 자들이 이제요, 그 싸움은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건과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300명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여호와께서 싸우시는구나. 그걸 보고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요, 그 9,700명, 2만 명이 돌아갔고 나머지 자기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 할까 하는 그 2만 명, 9,700명도 이제 300명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니까 300명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300명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보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올라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갔던 9,700명이 올라올 때는 이제 다시 또 올라오면서 내 손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까요? 아니면요, 그 300명을 통하여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그 구원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올라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 손을 의지하던 자들인데 이제는요, 자기 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횃불의 역사를 본 자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올라올 때는 자기 손은요, 뒤로 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오늘 본문이죠.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였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오렉과 수엡을 죽이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잘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34절 35절 보면 그때 기드온이 그 사자들을 보냈잖아요, 지파에게. 근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는 사람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런데 이제 300명으로 미디안을 치게 하신 후에는 기드온이 그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에브라임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말하죠. 뭘 해달라고 말합니까? 미디안 사람을 치고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있는 자리는 가나안 땅 서쪽이에요. 근데 그럼 미디안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서 와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그러면 그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면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요단 그 강을 건너는 요단 나루턱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벳바라와 요단 나루턱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방백 오렉과 수렙을 죽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왜 지금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데 기드온께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둘 다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브라임에서 그 포도원에 있는 찌끄러기 포도가 그 아비에셀 므낫세 족속 중에서 가장 귀한, 처음으로 드리는 첫 포도죠. 첫 포도를, 가장 귀한 포도를 드리는데 그 첫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뭘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48장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48장에 이스라엘이 요셉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병든 거 보고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금 밖에서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뭘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하고는 달라요. 이삭이 축복할 때는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저주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는 므낫세를 저주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한 게 아니라 므낫세도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은요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천국은 다 똑같습니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결실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열매 맺는 자가 큰 자입니까? 열매죠, 열매. 결실은 우리 속에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고, 열매는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내가 날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게 이루신 역사예요. 더 나은 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열매는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관계 속에서 이루시는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할 때에는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길에 가다가 변론이 됐어요. 누가 크냐? 그죠? 변론이 왜 됐습니까? 야고보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큰 자가 되게 그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길 바라니까 제자들 중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자, 거기서 큰 자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큰 자는 열매 맺는 것이 큰 자예요. 결실하는 자보다 열매 맺는 자가 큰 자인데, 열매 중에서도요, 열매가 다 똑같습니까?
달과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의 두 아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그 창세기 48장과 신명기 33장이 괴를 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셨죠. 더 큰 자가 되고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빌었는데 그럼 그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신명기 33장을 봐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3절에 보시면 요셉의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뭐가요? 요셉이 아니에요. 그 땅이 여호와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그러면 큰 자가 되고 더 큰 자가 되는 것은 뭐를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죠. 요셉에게 주신 복을 받는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땅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이 복을 받아야 뭐하는 땅이 됩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렇죠? 왜 하늘의 보물입니까? 이슬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시는 거예요. 이슬이.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모세를 통해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가는 담비잖아요. 봐야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교훈은 채소 위에 담비예요. 채소 위에. 채소는 뭡니까? 율법 아래서도 상이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 다 상이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서 바로 하는 자들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복은 그 채소 위에 담비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인 하늘의 이슬이에요. 어디에 쌓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실이에요. 알곡이잖아요. 알곡.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럼 땅 아래 저장한 물은 뭘 파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죠. 흡수해 있으니까 땅 속에 있는 거를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역사가 뭡니까? 우물 파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거기에 우물이 몇 가지 우물이 나오죠. 근데 그 우물은 누가 팠던 우물입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7우물, 다시 말하면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올라가야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7교회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 자라, 영광에서 더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신 보물과, 여기 보니까 태양이 자라게 하는 보물, 태음,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 있잖아요. 뭔 말씀입니까? 요셉은 두 꿈을 꿨잖아요. 결실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말씀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에 세우시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옛산의 산포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17절에 그는 첫 소송아지에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그럼 요셉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럼 에브라임을 통해서는요 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므낫세를 통해서는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요 들소의 뿔 같도다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어디를 받습니까?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열방을 들이받지요. 특별히 사사기 때 미혹의 역사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가 원래 뭐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큰 자가 돼야 되네. 가나안 땅에서 결실해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미디안의 역사가 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므낫세가 온전하게 되니까 그 미디안을 어떻게 합니까? 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그러면 므낫세에 대한 결실하게 하시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요, 열매 맺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때 기드온과 에브라임,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6장에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미디안 사람으로 인해서 공고함이 심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다 멸하지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아비에셀, 므낫세 족속은 다 멸함을 받지만 에브라임 족속은 멸함 받습니까? 멸함 받지 않는 자입니까? 그걸 구별해 봐야죠. 미디안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자들입니까? 결실을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결실이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럼 미디안, 에브라임은요? 열매 맺는 백성 가운데 있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과 환란이 있지요. 근데 그 시험과 환란은 므낫세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시면 어떤 대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이 다 그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지파 따로, 그 한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 지역이잖아요. 그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잖아요. 그럼 전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 지파와 납달리, 아셀 지파 같은 그 지역을 다스린, 그 지역에 역사한 미디안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죠. 제 믿음대로 보기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없어요. 왜요? 나무에게는 미디안의 역사가 들어와 봤자 나무가 된 자들은요, 결실한 씨가 뿌려진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섰잖아요. 자, 므낫세의 역사는 봄에 씨 뿌리고 자라서 가을에 추수하는 거죠. 근데 나무의 역사는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무로 섰잖아요. 그러면 뭐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실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거 아니잖아요. 밀과 보리에 결실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 심으신 거죠. 네? 그래서 므낫세,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미래 타작하다가 그 다음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제 미디안의 역사를 무찌르는 것이죠. 왜요? 기드온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산이 멸함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못 깨닫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키셨는지는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보리떡이 될 때에는요, 깨닫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나, 토지 소산을 멸하게 하셨나. 그래서 그 미디안의 역사를 통해 뭘 보게 됐습니까? 아모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신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봤고, 또요, 미디안과 같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소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이 되니까 그것을 끊어요. 미래 결실을 할 때는 자기 믿음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기드온이. 그러나 보리떡이 되니까요, 그 미디안의 역사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파종하였지만 이스라엘로 결실하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파종할 뿐만 아니라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죠. 그게 미디안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은 결실해서 넘어갔지요.
열매 맺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한 것은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벳바라와 요단의 나루턱을 취하라 하는가? 부르지 말고 그 300명이 가가지고, 아니면요 그 미디안과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에서 올라온 자들로 하여금 그 벳바라와 요단의 나루턱을 취하여서 미디안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사사기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잖아요. 근데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스에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 베냐민에서 나팔을 붑니까? 에브라임에서 나팔을 붑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려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시편 105편 10절에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의 후사지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단 그 나루를 지켜서 넘어온 모압 사람을 다 죽여요. 그렇죠? 모압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넘어오지 아니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사람은 가서 안 죽여요. 근데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여리고성을 어디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그들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버려요. 종려나무 성읍은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지요. 종려나무는 뭡니까? 이김의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점령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모압 왕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여리고성을 말하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이겨요. 왜 못 이깁니까? 모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압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압은 누구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보고 가잖아요. 어디를 못 봅니까? 네? 어디를 못 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여호와의 동산을 못 보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시는, 영생에게 하시는 그 나무를 보지 못하고 액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보는 것이죠. 가리웠어요. 생명나무 길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잖아요.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여리고의 소경을 만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 그 소경이 누굴 찾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를 만나니까 이제 밝은 눈이 됐죠. 어떤 눈이 됐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늘의 산 소망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여지는 그것 쫓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나그네로.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모압 왕 에글론이 다스린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있지만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다 소경이. 위에 거 보지 못하고요. 네. 모압 족속과 같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내려온 자들이 이제 뭐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에 쌓게 하시는, 그걸 못 보게 하는 모압을 하나하나 죽이는 것이죠. 그게 에훗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기드온의 때에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어디를 취합니까? 벳바라와 요단 나루턱을 취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두 개인데요. 세 개죠. 잘못된 일까지. 첫 번째 뭐 하고요? 벳바라에서 요단 나루토까지 취하고, 두 번째는요, 취하기만 합니까? 이제 오렉과 수엡을 죽이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예요. 그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결실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 10명 4만 가운데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또 뭐 합니까? 기드온에게 나와서 자기를 높이지요. 벳바라는 얕은 여울의 집입니다. 여울이 뭐냐면 시냇가가 얕은 시냇가라는 집이죠. 신약에서 벳바라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성경에 신약에 보면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와요. 네? 어떤 베다니 나옵니까? 신약에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오는데 어떤 베다니 나옵니까?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어요. 그 요단 서편입니까? 동편입니까? 여기 동편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기간에 어디에 가십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지만 밤에는요 베다니에 오잖아요. 그래서 100개 뭐죠? 베다니에 오잖아요. 근데 베다니에 누가 삽니까? 마르다와 나사로가 거기 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0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다니는, 신약의 베다니는 두 군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역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이루시는 역사, 이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곳은 예수님이 안 가요. 예수님은 물세례 안 줬단 말이죠. 그렇죠? 물세례는 누가 줍니까? 세례 요한이 줘요. 그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는 베다니, 세례 요한이 거한 베다니와 예수님이 거한 베다니는 달라요. 신약에 두 군데로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신 일이 뭡니까? 살리는 역사를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셔야 되는데, 24장 신약의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때 드러나는 베다니를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를 보시면 이 베다니가 나오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에요. 베다니. 그럼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베다니에 올라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베다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소편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 갔었잖아요. 데빌로의 카카에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배단이지요. 근데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베다니에 있는 자들은 올라가신 것만 보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베다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기다립니까? 인자가 오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자기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요 양과 염소를 고르잖아요. 우편에 앉으라 하시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뭐를 예비해야 됩니까? 나라를 상속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의인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베다니에 있는 자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으로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베단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말하는 베단이는 그 전통적인 성경 읽기를 따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베다바라입니다. 베다바라. 곧 벳바라를 지금 여기 말하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벳바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에 벳바라에서 세례요한이 뭐합니까?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근데 요한복음 1장 28절 그 앞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묻지요.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자기는 알고 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세례요한은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알지 못하죠.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뭘 당합니까? 침노를 당하잖아요. 그럼 벳바라와 요단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세례예요.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요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벳바라와 요단의 나루턱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월절을 먹고 물세례 받아야 광야에 올라와 뭐가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광야 올라온 그들에게 가만 두십니까? 그들로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율법으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율법으로 언약하시죠. 그럼 언약만 하십니까? 또 성막도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서 성막 짓고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곧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세례 받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고 광야에 뭘 외칩니까? 여호와 영광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영광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죠. 네?
세례 주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외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은 자들,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율법 주시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로 치시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 율법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물세례 받게 하시고 물세례 받는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 그 율법을 청종하여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벳바라와 요단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세례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율법을 받은 우리에게 성막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성령 세례를 왜 주십니까? 그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게 벳바라와 요단 나루톱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왜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죠. 자기 소를 의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하는 우리,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핏부림을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왜 물세례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명령으로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를 깨닫는 자들이 누굽니까? 벳바라와 요단 나루톱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그걸 딱 지키면,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더 나은 의를 얻게 하시는가?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대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잡혀요. 네? 대적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역사가 뭡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성령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심인데, 미디안의 역사는 뭡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6월절과 물세례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로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으로 하여금 명령하시고 또 성령 세례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명령 여호와 율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거만 딱 붙들고 있으면 거치대 역사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께서 우리로 인도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는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역사, 이스라엘 속에 있는 미디안의 역사가 뭡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 우리를 그 율법대로 우리를 죽이실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또요, 미디안 한 요소가 뭡니까? 그 명령을 내가 내 손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거 두 개지요. 그게 에브라임의 역사예요. 근데 왜
기드온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벳바라에서부터 요단 나루턱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켜야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뱀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뱀의 역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담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를 떠나서 독초하게 됐잖아요. 독초했단 말이죠. 못 지킨 거예요. 그 원래 요단과 벳바라와 요단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네. 왜요? 에브라임 지파는 열매 맺는 자들이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결실하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결실하지 못해. 네? 지켜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자, 앞선 자들,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열매가 뭐죠? 열매가 뭡니까? 사사기 6장을 딱 보면 열매가 뭐가 돼야 되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로 가져가야죠. 형제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령한 너희는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열매예요. 형제의 짐을 져주는 거죠, 앞선 자가. 근데 앞선 자가 일하지 않아요. 왜요? 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위가 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결심해, 결실도 못해. 므낫세잖아요. 그 므낫세에게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결실도 못해가지고 미디안에게 맨날 이게 미디안에 쫓겨가지고 씨는 뿌려주는데 파종도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금 세상 염려와 재리와 그 욕심에 떨어질 수가 있어? 아이고 참.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됐잖아요. 근데 또 다시 세상 거로 돌아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 결실한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될 자리에서, 그들은 긍휼히 여겨야 될 자리에서 비유가 상하는 것이. 미디안은 두 방백 오렙과 수엡을 사로잡습니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오렙이라는 말은 까마귀란 말이에요. 까마귀.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노아 때 까마귀를 먼저 내놓죠. 근데 까마귀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부정한 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육적 이스라엘 사사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까마귀처럼. 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것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벳바라를 건너게 하시고 물세례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율법 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물세례 주시고
율법 주시고 또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가증하게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에브라임 역사가 뭡니까? 오렙 바위에서 죽여요. 오렙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오렙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을 들어서 하나님 괴롭게 하시죠. 사사기 6장 20절 21절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북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기드온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그 율법에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미디안 사람이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사르시지요. 네? 그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에서 불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기드온이 어떤 자가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 있어야 오렙을 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그 오렙의 역사를 치는 바위가 있어야 되죠. 무슨 바위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그럼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야죠. 불이. 무슨 불입니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경건치 못한 자들,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들의 죄대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0절이잖아요. 9절 10절이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의 악을 제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에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자가 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셔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물이 나오는 반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곧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풀붙는 그 반석이죠. 그 바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오렙 바위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스앱은 늑대라는 뜻입니다. 그 스앱 포도주틀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면 63절이죠. 63장이죠. 이사야 63장을 보시면 여기서 틀을 말씀하실 때에는 1절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데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가 아느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미디안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에는요, 타작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밀의 겉껍데기는 나가고 밀의 알곡이 타작되는 것이죠. 근데 수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밟으니까 선혈이 나오는 거죠. 피가 나오는 거죠. 피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곧 미디안의 교훈이죠. 곧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늑대예요, 늑대. 근데 우리가 레위기 11장 보면 그 들짐승 중에 늑대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늑대, 들짐승이죠. 들짐승이 어떤 자들입니까? 네? 들짐승의 하나가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여서 흙이 되게 하잖아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육신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육신은 안 죽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그 영이 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 영이. 그럼 오늘도 늑대와 같은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일이잖아요. 일이.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노력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곧 흙을 먹는 자들이죠. 흙을 먹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단을 건넜으니까 성령을 따라간 자잖아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역사가 뭡니까? 성령을 육체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영이 떠나서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여호와 신이 함께 하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게 하잖아요. 역사가 육체가 되게 하시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역사가. 그러면 오늘도 성령을 따라 놨어요. 하늘의 꼴을 보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합니까? 육체가 되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무슨 역사입니까? 꺼진 역사죠. 죽이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나오는 거짓 역사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로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의 역사가 뭡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역사가 뭡니까?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거짓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흙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됐으니까 그 다음 뭘 위해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뭐만 거둡니까? 썩어질 거. 그래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걸 위해 살게 하는 거죠.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흙이 되게 하는 역사가 뭡니까? 수앱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수앱을 죽여야 되잖아요. 들짐승의 역사를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교훈, 피를, 그들을 놔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잖아요. 육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여야죠. 그들의 피를 흘려야죠. 그들을 죽여야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역사가 열매 없는 사망으로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 역사를 끝내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칼날이 없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칼날이 없어요. 왜?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칼보다 더 앞선 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벳바라와 요단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만 지킬 뿐만 아니라 오렉과 수앱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에브라임의 문제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크게 다투는 거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일은 행하긴 행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받고자 합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뭐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벳바라와 요단 나루턱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무슨 조건이죠? 그들이 바로 했을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바로 했을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줘도 안 받으면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별명 결실이 없고 그냥 미디안 사람처럼 육신으로 살아날 때는 그 세상 꼭 바라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세상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에 있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다 되고 나서는요,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교훈을 받을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잘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앞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오죠. 뭐 왜 나옵니까? 다투죠. 뭘 위해 다툽니까? 내가 낫다는 거죠. 머리 되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머리가 되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한마디로 하면요, 오늘 교회 일 하잖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아닙니다. 네. 기드온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봤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연약해. 왜요? 아직 벳바라와 요단을 지키지 못해. 그러면 자기들이 부르기 전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해서 오렉과 수입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을 온전히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그 후에 나온 싸움이 있어요. 거기엔 안 가요. 네? 앞선 자들이,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를 딱 날려고 그걸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거 잘못했다. 아니다. 그거 부족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예? 그 목적이 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 너 그거 잘못했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고. 특별히 우리 앞선 자들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원망이 쉬운 일인데요. 다 자기가 교회 일을 다 해는 것처럼 하죠. 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어요. 분명히 여기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일단 그들의 노를 풀리게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압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딱 꼬집어 줘요. 뭐라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미디안 방배 그 오획과 수입을 너희 손에 붙이는 게 니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 이루신 일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비교하는 거죠. 네가 한 일이 낫냐 내가 한 일이 낫냐,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한번 따질 만도 하지요. 근데 안 하죠. 왜요?
그 노를 풀잖아요. 왜? 에브라임 사람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남은 그제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는 그 세바와 삶은 나를 위한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덮어두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충고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요? 왜 이들이 다투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룬 것이라면 뭐 드러낼 게 있나, 대접받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이 여기서 13장에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앞서 경성하는 자잖아요. 근데 경성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목회자들이 그 마음이 들기, 앞선 자들이 그 마음 들기 쉬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네?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앞선 자들은요, 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그 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네? 그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앞선 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일만 하는 거예요.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긴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입다 때 또 한 번 나가다가요. 입다 때는 더 악해져요. 그러다가요. 42,000명이 죽어요. 42,000명이 죽어요. 뭘 말씀합니까? 열매 맺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면 다시금요 꺾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긍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어주셨고 또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요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결실을 맺든지 열매를 맺든지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범죄함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런 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남지 계신 박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부부가 결혼하다가 못 사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본전 생각나요. 본전 생각. 목회자들이 본전 생각날 때가 많아요. 여기 앞선 자들이 본전 생각날 때가 많아요. 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 그 모양 갖고 있냐? 왜 너 나한테 더 내 말을 더 따르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 이 에브라임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비교예요. 비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주신 은사가 달라요. 예? 그런데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얘가 나보다 지질이 못나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잘 살죠. 그럼 뭐 어떡합니까? 배가 아프죠? 에브라임이 그 꼴이에요. 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하다 하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 한 방울이에요, 이슬 한 방울. 그 있더니 여러분, 강이 있잖아요. 강가에 나무가 있어요. 거기 이슬 한 방울이 있는데, 예? 이슬 한 방울이 내가 없으면 너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강에 이슬 그 한 방울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없으면 뭐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돌아가,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깨닫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많이 깨달았죠. 열매 맺게 하신 말씀까지 깨닫게 했지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니까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네? 종이 되어서 그 형제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게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 높이려고 할 그때는 에브라임과 같이 되게 돼요.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탁 집어 주시잖아요. 그때 딱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열매를 아무리 맺었어 할지라도, 에스겔서 33장에 의인이 아무리 많은 의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 악을 행하면요, 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이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 앞선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므낫세 족속이지만 아직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음에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형제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것이 앞선 자들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일은 하긴 했어요. 근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를 좀 알아줘야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잖아요. 왜? 자기가 못하는 그 일.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 결국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지파의 북10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죠. 왜요? 하나님 보여주신 게 많아요. 근데요, 더 빨리 망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나라는 것을 앞세울 때는요, 받았지만 더 빨리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낮아져서 섬기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부르시되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언약의 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는 오늘 이 시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큰 자와 더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한 앞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잣대가 될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신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제 앞선 자로 먼저 세우신 것도 상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저희들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한 나라는 것이 앞설 때가 많아서 형제와 비교하며 그 형제를 세워주지 못하고 부족한 면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까? 가볼벌써 빌드에도 몇 장이죠? 170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부름받아 나서는 거요? 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섭니다. (355장입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집안일 하실 때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교회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누가 좀 알아주고 이러면 신이 날 건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